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튿날, 자,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토요일 본문하고 지금 이어지게 됩니다. 그 토요일 큐티 본문을 보시면 그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아마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변화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예수님도 계셨고, 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는 장면. 정말 한 장소에 이렇게 신구약에 있는 정말 위대한 그런 주의 종들, 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그 장소, 얼마나 찬란하고 멋있었을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웠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런 광경에 본다면요. 자, 지금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지금 내려오셔서, 산을 내려오셔서 오늘 시작되는 것이죠.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39절 초반부에 보시면 귀신이 그를 잡아. 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안 계신 동안에 그 산 아래에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하였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앞부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뒷부분은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책망. 자, 오늘 이 41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책망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 믿음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 자, 제자들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없는 그 이들을 보면서 참으로 기이 보셨습니다.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먼저 좀 볼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봤었는데, 7장에서 봤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백부장은 그 자기의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구했죠. 고쳐달라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향하실 때 그 백부장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자,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셨다. 깜짝 놀라신 것이에요. 근데 그 놀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성경에 딱 2번 쓰였고, 바로 거기서 한 번 쓰이고 또 한 번 쓰인 곳이 마가복음에서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쓰이는데 어떤 내용에 놀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여기서 이상히라고 하는 말이 놀라셨다고 똑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딱 2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저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시는데 그걸 다 보는데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보다 더 믿음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세가 가까워지면서는 정말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희박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희박해지는 것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저희도 적당히 그렇지, 지금이 믿음이 있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지, 그러면 나도 그저 내가 구원받을 믿음, 예수님 믿는 구원받을 믿음이죠.
그 구원받은 믿음 정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뭐 이러한 지금 이 세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저희들에게 향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고 믿음이 힘든 시대이죠. 하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손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요.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 같은 내용이 지금 공간복음에 다 적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에 없는 생략된 내용이 마가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 그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그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고친 것으로만 연계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내용. 즉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고 그 앞에서 이 귀신이 다시 한번 그를 쓰러뜨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가 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저는 복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보시고 책망하시겠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불러가지고 믿음을 회복하시지 않으십니까? 즉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사실 누구도 스스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도 저희는 믿음이 있는 신앙인으로 사모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이 태도가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절박하게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산 아래로. 근데 주님이 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 이 예수님의 제자라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안 계시지만 이 주님의 제자들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또 어떤 선택을 합니까? 떠나갔습니까? 아니죠. 계속 기다렸어요.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또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는 그에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면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이 태도가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작은 믿음으로서 시작해서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가고 하며 소리 지르며 더 그 믿음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마스터키와 같다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이 교회 건물에도 제가 많은 수십 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열쇠를 정말 갖고 싶으십니까? 이 열쇠는 이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기를 바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까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즉 이 믿음을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을 구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자, 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주님의 갈망이에요. 우리를 믿음이 없다 이렇게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며 그러나 믿음을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 원하시는 것을 채우셔가지고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자, 44절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나서 일단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자,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읽으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이 44절만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두 번째로 예고하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사건에서 왜 이 말을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맥락에서, 즉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고치셨어요. 그러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무슨 말씀을 이어가신다고 하면 그래야지 이게 흐름이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 무슨 뜻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에 담아두라고, 즉 이 귀에 쏙 집어넣으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마냥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이때에 하신 말씀, 즉 이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없는데 왜 여태껏 이 정도에 머무느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한 자매가 생각이 났었는데 정말 순수한 아이 같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반응도 너무나 좋고,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신앙이 아주 단단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가령 예배에 와야 된다고 늘 얘기하지만 무슨 일이 있고 조금 아프고 아니면 길이 막히고 그러면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매였는데 말씀을 읽는 것은 게을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 찾아라 그러면 신약인지 구약인지 잘 못 찾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응답하고 체험했던 것들, 간증들이 있는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기도 생활이 어떤지 점검하면 도대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모습이 참으로 순수하고 아이같이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아이 같은 그 순수한 신앙이 저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모습이 참 아이 같고 순수하다 이렇게 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왜 이렇게 계속 아이 같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을 처음 사도로 부르고 시작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의 그 믿음이 그렇게 컸겠습니까? 뭘 알아야지 믿음이 크잖아요.
아이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도 모르고 그저 따라다니고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쫓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니까요. 그것이 앞으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동거동락하시며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무슨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냐, 이 말을 꼭 기억하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년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곧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믿음이 없다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신앙이 처음 주님을 쫓을 때는 이 정도의 신앙도 괜찮은데,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안 자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이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믿음이 있는 것은 다 있지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우리들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저께 목양팀 모임 한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9개월이 채 안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참 귀여웠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고 예쁘게 눈만 뜨고 껍벅거리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안아주면 반응해서 웃고, 얼마나 예뻤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고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되니까 이제 바닥에 이렇게 앉혀놨어요. 인형같이 앉아있더라고요. 인형같이.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 모습이 돌이 지나고 1살이 지나고 3살이 지나고 5살이 돼도 그렇게 예쁘게 인형같이 앉아있다면 말하지 못하고, 그것은 근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곧 십자가를 얘기하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맞이할 것인데 아직도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신앙, 이 우리들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문다는 것은요, 이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내가 지난달보다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더 보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작년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을 내가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 마음도 조차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믿음이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리에 멈춰 있는가, 그저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처럼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사람의 몸은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꺾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믿음은요,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말씀을 행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계속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자,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좋기 몇 달은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믿음이란 정말 번갯불같이 어느 순간에 확 달아오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나는 즉시 그 성경을 가슴에 확 품고 부둥켜 안고 내가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이 믿음, 이 말씀의 이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펴서 또 말씀을 읽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을 다시 부둥켜 안고 또 기도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그러기를 반복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자, 이것이 무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없는 신앙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아직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보시며 답답해 하십니다. 저희 모습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으로, 그래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으로,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